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참 이상하게도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안타깝게도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라는 위기의 모습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었고요. 또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도에 일어났던 의화단 사건, 여러분 그를 통해서 188명의 선교사님들이 죽임당하거나 2만여 명의 성도들이 무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중국은 더욱더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가 됐고요, 성도가 무려 7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비약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도 또 하나가 있었으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산당 정권이 들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산당 정권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모든 것들을 금지하지요.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중국 땅 가운데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치밀한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아까 70만 명 정도 되었던 중국 교회가 2010년도에 8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학 교회들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봤어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써내려가는 성령 행전이지요. 여러분 이 가을 이제 우리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교회만의 사도의 행전, 성령 행전을 써 내려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행전을 써갈 때의 핵심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의 본질은 무엇일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의 길, 그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겸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예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교를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겸하여 온다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바로 3장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동안 안진뱅이 신세로 있었던 그 거지가 구걸을 할 때 바로 제자들, 사도 베드로 제자들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본문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믿게 된 성도가 5,000명.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만 그렇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이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죠. 물론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만으로 5,000명으로 회심하는 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동체 교회의 부흥에는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이 있었으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성장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자양분,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절대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이 있는데요. 한번 본문 처음으로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흥왕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는 핍박의 모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수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정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도 고난과 핍박이 점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죽고 부활한다는 진리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보면 축복이 임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어찌 보면 진리 아닌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대선배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이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사울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끝을 다윗의 목에 겨누고 쫓았죠. 욥은 어땠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리고 순교한 스데반이 그랬으며, 12제자가 그랬고,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퍼지게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양분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행전 8장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는 계기가 뭐였죠? 바로 박해였어요. 핍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예수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만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난과 핍박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원하지 않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졌죠. 고난을 당할 때는 모릅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셨죠.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성경에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받아들이기 싫은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가을에 복음을 들고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또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예수를 편만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려야 될 영혼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겸하여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당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바로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천은 과연 뭘까요? 그가 원래 이렇게 담대했던 인물입니까? 용기가 있었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안타까웠던 예수 부인 사건, 마태복음 26장 우리 73절과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 베드로, 나 그를 몰라요. 예수요? 저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의 실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 높은 파고 앞에, 고난의 높은 집채만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통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8절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외칩니다. 그가 담대하게 자기 목에 창끝을 겨눈, 자기 목숨을 앗아가 버릴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VIP를 만나는데 주저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될 죽어가는 당신의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다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마지막 세 번째, 그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전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심지어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요. 그가 당당히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그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아니요,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이 가을 당신이 VIP에게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VIP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추수감사 주일 11월 18일, 우리가 준비한 가장 값비싼 공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니콜라스 윈턴. 우리나라에 아마 2015년도에 아마 모 프로에서 방영이 됐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영국의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가 50년 동안 숨겨왔던,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38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영국 런던,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 출신입니다. 그가 당시 29세, 29의 나이, 촉망받는 주식 중개인이었죠. 그는 휴가를 이용해서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 3일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아주 절친한 친구로부터 도움에 요청하는 소리가 연락이 왔죠. 간곡한 전화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하고 체코 프라하로 친구의 간절한 도움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윈턴은 그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용소 난민 캠프를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갇혀 있는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인데요, 프라하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독일 점령을 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독일이 그 체코를 점령하게 되면 이 유대인 아이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윈턴은 황급하게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정부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고, 구해내야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입양할 영국인 가족들도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해서 일일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정부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모두 669명의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3일 유대인 아이 250명을 태운 마지막 9번째 기차가 프라하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고 250명을 태운 유태인 아이들을 태운 그 기차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50명의 어린아이들은 나치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니콜라스 윈터는 이 250명의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 669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지요.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결혼한 아내도 50년 동안 그의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8년 그의 아내가 집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서류 뭉치를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홀로코스트에서 남편이 구출을 한 아이들의 이름, 빼곡한 이름이 적혀있는 그 리스트와 사진 목록의 스크랩북을 찾아냅니다. 또한 노트에는 이 아이들이 입양될 가정, 영국의 가정까지도 주소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바로 니콜라스 윈턴이 50년을 간직했던 바로 그 리스트였던 것이지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스크랩북을 한 신문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스크랩북은 영국의 BBC 방송에 전해지게 됐고요. 결국 BBC 방송은 니콜라스 윈턴을 1988년 50년이 지난 시점에 그를 위한 프로그램,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전 세계가 영원히 기억할 그런 TV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이 방청객 who 중에 owes their life to 니콜라스에게 Nicholas Winton? 생명을 구한 If 분이 so, could you stand up, 계신다면 please?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669명 중 이제는 환갑의 나이가 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669명의 구원을 받은 아이들은 무려 장성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6,000명에 이르게 되었지요. 지금 보시면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 장성한 어린이 됐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6,00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흥왕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됐던 것처럼 니콜라스 윈턴은 자기가 구원하지 못한 250명 때문에 죄책감으로 50년을 그렇게 숨겨왔었는데 자기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6,000명의 놀라운 영혼들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니콜라스 윈턴의 그 생명책, 그 기록된 이름처럼 여러분 절대로 죽게 놔둘 수 없는, 여러분 반드시 살려야 될 우리의 VIP 이름이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2주간 내주셨습니다. 이곳에 윈턴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영혼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71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799명의 이름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열차에 탑승한다면 수천, 아니 수만 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구원의 열차에 태워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열차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12절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었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없었으며,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VIP에게 소망이 없고 좌절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 베드로는 외칩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들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졌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기도 부흥회를 통해 우리 VIP들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 리스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올가을 추수감사주일이 새생명 축제일인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목에 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으며, 그 예수가 생명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이 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열차에 탑승시켜야 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그들을 만나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새생명 축제의 날 하나님께 우리의 VIP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